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전서,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1장을 펴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건지 수요일 밤에 했던 건지 제가 지금 아련한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자, 31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 찾았습니까?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소망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전능하신 분께서, 또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28절에 또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을, 표현도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시받는 자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그러면서 26절에는 누구를 폐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데 바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 떨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돈이 많네, 내가 뭐 지체가 높네, 내가 뭐 학벌이 많네, 이런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 그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는 것들 택해서 너 부끄럽게 하신다, 이 얘기죠. 또 그러면서 또 30절에 우리에게 이제 어디에 있을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체의 우리, 지혜 없는 우리, 천한 우리, 멸시받는 우리, 바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핵심,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서 어디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바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고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한마디로 믿음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분리돼 나와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죠. 동체지죠.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이 지혜로 나타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강함으로 강함이 나타남으로, 이렇게 하셔서 저들을 부끄럽게 함으로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신 바로 그분이 이 땅의 지존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 앞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은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간증, 이게 바로 주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 헛된 자랑은 악이라고, 선치 못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되기를 원하고, 복된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 분명히 2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더라. 또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수요일 밤에 얘기했던가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 이제 이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산돌교회, 이 시골 교회는 더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봐도 나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보잘것이 별로 없어요. 왜 섭섭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택함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또 뭐예요? 멸시받기 때문에 택한 것 아니고, 천하고 없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이렇게 됐지만, 문벌 좋을지라도, 또 지혜가 있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많을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능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하는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집의 가문은 대단해 라고 인정할지라도 그 본인들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 문별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낮출 때 하나님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또 택하셔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은 누가 움직여갑니까? 보면 잘된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써가지고 모세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보면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들도 되었고, 또 뭐예요? 능한 자가 되었고, 또 문벌 좋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다윗의 가문, 모세의 가문, 뭐 대단하지요. 요셉의 가문.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들었었을 때에는 뭐였어요? 사실은 가난했어요. 천시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었어서 뭐였어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왕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변화시켜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교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아주 팍 낮춰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낮출 때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는 왕,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고부터는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는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많아요. 많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이 사람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여기 지혜 있는 자 하면 그렇지 지혜 있는 자 하면 여러분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셨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를 다 주셨고 그렇게 낮출 때에는 나는 어린아이라 눈도 출입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면 낮추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온갖 하늘의 복,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다 주셔가지고 그 어떤 왕보다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그 솔로몬 성전, 금으로 짓는 성전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변방 지역을 다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만들었건만 그가 번성하고 또 지혜롭고 또 강해지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다 헐어져 버리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금을 발랐던 성전들은 다 금을 다 벗겨가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였어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그 윗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남 유다에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교만 떨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존자로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역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삶도 동일하게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존자로 계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짐승세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강한 나라인 것 같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흥망성쇠한 강대국이었지만 세상을 놀랍게 했던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 지금은 그런 나라들 역사 가운데 그렇게 흔적이 남았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는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나라로 부끄럽게 남아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집트가 그래요. 이집트가 고대 시대의 최강대국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참 그렇지요. 문화유산은 대단한데 그거 다 뺏겨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문화유산들이 다 배에 실려가지고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그 나라는 지금 가난한 나라의 한 모습으로 변화됐고 그렇죠? 여러분 또 징기스칸 하면 역사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응? 징기스칸 하면 어느 나라? 몽골. 지금 어때요? 몽골이란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신흥 강국으로 생겼다가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 어마어마한 또 나라였지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지금 현재로 말하면 어딜까요? 이라크. 지금 이라크 어때요? 지금 거의 뭐 지구상에서 사라질 정도로 그런 나라로 바뀌었죠. 여러분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무슨 나라? 그래 이란이에요. 이란 보세요 지금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살아 계신다.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참 한심한 나라이면서도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비겁한 나라이면서도 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높이 세우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죠. 참 부끄러움만 남는 것밖에 없는 나라인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 아닙니까? 그 섬나라인데 이미 거기는 유럽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유럽의 문명하고 일치가 되는 나라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손 벌리고 외놈이라 그러고 맨날 그런 그 미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이 유럽의 문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15세기에 그때 동일하게 유럽의 성장과 더불어서 일본은 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요.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기독교 문명도 그 15세기가 바로 뭐예요? 루터가 기독교 개혁을 이뤘던 바로 그 당시에 일본에 벌써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들이 갖고 들어온 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들이 앞서 가지고 말이죠, 이 캐톨릭 십자가를 들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였어요? 세국정책 해가지고 세계를 몰랐어요. 겨우 안다는 게 어디? 중국이나 좀 알고 있고.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니 유럽의 성장과 더불어서 일본도 성장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꽃이 피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 당시 마틴 루터 기독교 개혁했던 그분의 시대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리고 여기 인도, 중국 이미 영국에서 선교 센터가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 중심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성경을 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온갖 이 선교에 집중된 나라가 인도, 중국이었어요. 인구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두 나라 합치면 몇 억인데? 두 나라 합치면 30억이요. 지금 인구로 붙이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죠. 지금 세계가 70억인데 30억이면 얼마예요? 그 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꽃이 안 폈어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로 참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그 19세기에 그 선교 사역들을 파송하고 선교에 집중했을 때 대한민국은 논외였어요. 대상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은 어디에 붙었는가도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세국 정치로 완전히 꼭꼭 묶였고 또 대한민국이 저 중국의 한 구석에 속하 있는 뭐 그런 나라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품에다가 탁 이렇게 품고 있었던 나라. 아무도 모르도록 탁 품고 있다가 사람들의 생각은 저쪽 중국에, 인도에, 일본에 그 다음에 뭐 그런 데다가 막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겠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들어온 이 복음이 지금 여기 인도, 중국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선교가 되었.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저 일본에도 선교를 보내는 이런 선교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 감사하지요? 네, 감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자 그랬잖아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주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속에 다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렇게 5,000년 역사 가운데 온갖 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온갖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고비고비를 넘기고 오늘 이 시대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K 방산, K 또 뭐죠? 한류 열풍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 또 방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할 정도로,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하냐 다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거 일으켰을 때 일본이 뭐 했어요? 탱크를 만들고 우리나라 일제 30년 동안 기차를 만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기차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항공모함도 지금 만드네 있네 없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과 전쟁할 때 저희 동남아를 다 쓸었을 때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 무기가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만들었었지요. 항공모함을 만들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본은 이미 대단한 나라로 유럽의 그 성장과 더불어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50년에서 100년은 가져가야 된다. 50년에서 100년은 돼야지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따라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원조했던 나라였는데 태놈이라고 떼국놈들이라고 무시했던 나라고, 그들 보러 왜구라 그랬고 그랬던 나라인데, 그들이 참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호를 개방하니까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섬나라가 저렇게 세계의 강대국으로 세움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맨날 침략만 받았던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 세우셨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을 그 때마다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또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기독교 입국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만든, 기독교의 나라는 아니지만 기독교에 준하는, 기독교 국가에 준하는 우리나라의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참 그 은혜요. 감사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겠어요? 마귀의 가장 관심은 이 아시아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에서 가장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아시아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데도 아시아고 기독교가 시작한 것도 아시아예요. 저쪽 아시아, 서쪽 아시아, 예루살렘, 터키, 그쪽이 다 그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두고 헤맸던 데가 말이야. 헤맸다는 게 이상하다. 그 복음을 두고 전파했던 그곳이 말이야. 터키네,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그 아시아란 말이지. 서아시아. 그리고 이자로 넘어와가지고 이제는 인도, 중국, 저쪽에 이제 몽골, 또 이쪽에 이제 대한민국,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바로 여기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꽃을 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는 하지만
기독교 국가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났던 나라. 그러니 사단 마귀가 어떻겠어요? 가장 강하게 역사하겠지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서 지우려고. 저 나라 가만히 두지 않으면 야, 이게 우리가 큰일 나겠다. 남북이 이제 복음만 통일되면, 복음으로 통일되면 이제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거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온갖 일을 다 꾸미고 있어요. 그 정점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그건 마귀 사상이에요. 그게 마귀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전부 다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 중국의 공산당, 그렇죠? 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공산당 사상은 무슨 사상? 마귀 사상.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만이 정통이에요. 중국은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낸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 대만이 아직까지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중국에 남았다면 아마 중국은 자유민주국가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단한 나라가 됐을 건데 그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대만이 그 중국의 정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대만에서도 지금 아주 기독교가 막 굉장히 지금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은 대만이에요. 그런데 너무 섬나라로 도망가는 바람에 쫓겨가가지고 섬나라가 되는 바람에 중국의 공산당이 너무 커버리니까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만은 뭐 단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정통을 존경하시는 중요시 여기는 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이 대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통의 나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 중국 공산당, 저희 공산당에 붙은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중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기도하세요. 근데 뭐하다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보고서 했던 시. 정말로 암흑으로 꽉 찬 나라, 소망 없는 나라 이 조선 땅에 왜 나를 심으셨나이까? 그게 언더우드의 그 기도였잖아요. 그렇게 볼품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딱 뭐하니까? 택하니까. 오늘 그 택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 택함과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해요. 그냥 어쩔 때는 택하심, 어떨 때는 부르심 해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어떤 애매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는 분명한 기준과 개념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택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또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냥 얼버무려져가지고 대충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부르심이 분명하고 택하심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택하심만 입으면 넉넉히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라? 자,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록했을까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렇게 두 단어로 기록을 해가지고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찾았어요? 우리
이제 부르심의 그 지경을 넓혀서 택하심까지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확실한 자리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구별이 없다면 그냥 한 단어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이면 부르심이고 택하심이면 택하심이어야 되는데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두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 그냥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그냥 청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빼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빼내셨다, 그래도 택하셨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빼내심, 청함과 택하심.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학께서는 이 내용이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택하심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하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거기에서 27절, 28절 뭐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천한 자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바로 그 택함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택함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의 자리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다 이기는데 동일하게 함께하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다고 그렇게 있어요?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하심이 아니라 거기는 뭐라고 써요? 빼내심을 얻고 이렇게 했어요. 입고 얻고 얻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 뭐 한대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 빼내심을 얻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분명한 자리가 넉넉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그럼 부르심은 뭘까요, 그럼? 택하심은 뭘까요? 자, 부르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택하심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쉽게 한번 내가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부르심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 우리가 대학교 가면 이제 수업 과목을 정하는데,
이제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부르심은 바로 뭐냐? 공통 과목에 포함된다. 누구나 다 해야 될 일. 그러면 택하심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택하심은 필수 과목. 필수. 어디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넉넉하게 천국 가려면 필수 과목인 뭐예요? 택하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도 필요하고 택하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려면 공통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필수 과목 빠지면 못해. 반드시 필수 과목은 이수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적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심의 과정은 다른 종교나 일반 다를 바가 없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들의 그 갈급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도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비록 살아있는 신은 아니지만 그들이 만든 신 앞에 가가지고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게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빌고 또 빌고 뭐 이러면서 또 우상 만들고 그러면서 그 만든 우상에다가 절하면서 뭐 이러면 자기 소원을 빌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마을마다 뭐가 있었어요? 선왕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마을 그 어귀에는 또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걸 선왕당이라고 그러지.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뭐 금태줄을 두르고 그러면서 1년에마다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한 해도 재앙 없기를 원합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돌 하나 던지고 빌고 이거 아니에요. 마을마다 그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라기보다는 그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마을도 그랬어요. 그 마을에 이런 막 어마어마한 느티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빙빙빙 돌면서 말이죠. 제사 지내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게 마을에만 우리 마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문화재가 돼가지고 또 문화 뭐 유산 해가지고 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자기 잘 되보겠다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한번 우리가 도움을 구해보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 어차피 도움을 구하려면 그런 것들에게 구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구해. 그게 바로 뭐다?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과정은 결국은 뭐예요? 일반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그 수준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인 중에 50% 이상이 저 내세에는 관심이 없대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대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나온대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부르심의 과정에서의 그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불러서 내가 너희들한테 만족 줄게, 네 소원 이루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받지. 그래야지 신의 역할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준단 말이지. 그래서 병든 자가 오기도 하고 살다가 그냥 낭패당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도 치료해 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형통케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만 그치면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는 임재하심을 깨닫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택함이라 그러고 이제는 내가 세속에서 이제 물들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야고보서 1장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떠나갈 수 있어요? 나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나도 동일하게 밥벌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은 뭘로 이루어진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택해준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주님과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심령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구나. 뜻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이제부터는 세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 거야.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을 시편 4편 3절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위해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이제 과정을 뛰어넘는 이제 택하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택하심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양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대잖아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힘으로 나타나시고 나에게 지혜로 나타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있다고 하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망에 넘치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키워드는 바로 뭐다? 택하심. 아멘. 택함 받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자.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로 주신 그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 그 주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 일하셨겠고 그분이 통해서 내가 이렇게 증명됐기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누구까지 또 높여져요? 나까지 높여지는 거죠.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존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배를 담는 그릇이다. 똥 담는 똥그릇 된 것이 아니고 보배를 담는 그릇. 그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큰 대사를 이루셨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피와 그 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그 삶이 택함의 자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또 조금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는 구세주.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르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는 하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할과 예수라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뭐예요? 자기 백성 택한 자들의 그 심령들을 감당하는 부분이 예수.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스도로 불러서서 예수로 택해 주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주로 모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아무도 주 안에 있는 그 자랑만 하게 만들고 그 외의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이제? 택하심 안에만 거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피를 또 붙잡고 또 성령에 의지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별 볼 짝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알았다. 네가 나를 인정하니, 네가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잠언 3장 6절 범사에 너는 나를 의지해라. 시편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쭉 나오잖아요. 너의 모든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잠언 16절 그래야면 내가 너를 경영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이 선지자들,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그 안에서 부르셔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쓰였지. 그거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뭐 했다?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어찌 여러분 자세히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불통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너 나한테 와라. 너 문제 나한테 내놓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 주겠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건 그거예요. 지금도 저도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 말같이 이렇게 또 헷갈릴 정도. 주님,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왜 목사를 시켰습니까? 참, 나도 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예요.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참 나는 이러면서 말이지. 그렇게 기도하면 저절로 말이죠. 눈물이 이렇게 맺혀. 주님이 아니면 내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구나. 너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참 잘 고백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멘. 제가 어저께 이사야를 좀 봤는데 내가 너 늙도록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왜 이렇게 미련할까? 꼭 나 닮았네. 우리 성도들 왜 저렇게 가난할까? 왜 저러지? 지혜가 없지. 어떨 때는 내가 그래. 나랑 똑같지, 역시. 그러니 또 누가 필요해? 하나님 필요하지. 주님 필요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고린도서 1장 27, 28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 기도가 또 절로 나와요. 그러니 잘 됩니다.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합시다. 자, 그런데 택하심이 문제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직접 택한다. 근데 누구를 택한다?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신다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새해 25년에는 더 우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의 그 복음은 부자, 잘난 자들에게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복음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도 저 부한, 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나사렛의 그 가난한 자의 자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난 그 장소도 그 부한 집의 그 놀라운 푹신푹신한 그 침대 위에서 자란 게 아니고 그 말 구육관, 아무도 찾지 아니하고 또 구할 수 없었던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 말 구유통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가난한 자들, 멸시받은 자들, 천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온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나타내 보일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저들을 강권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깨달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